궁금하시죠? 제 얼굴도 궁금하시고 제 모든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 잠시 감추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 가운데 세우셔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생명을 맺게 하시고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시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뜻하신 바를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생명의 근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생각나게 할 것들 깨닫게 하시고 버려야 될 것 또한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기뻐하는 일을 바라보며 나오시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순천 일양교회 다니고 있는 성신 목사입니다. 2시간이 넘게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왔더니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멀 줄 알았더니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고 또 교회에 왔을 때에 가족처럼 맞아주시면서 환대해 주시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 포근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네 다시 한번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를 좀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가고 싶은데 우리 젊은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말하면 금방 알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단어 같아요. 청년들 있으니까 요즘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그 전자용어 가운데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모르실 것 같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사다리 타기, 사다리 게임 아시죠? 네, 사다리 게임 이렇게 줄타기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끄떡이 있는 분들은 계시고 어르신 계시고 그게 쉽게 말하면 알고리즘입니다. 말의 단어가 조금 바뀌었다 뿐이고 복잡할 뿐이지 그 과정들이나 순서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금 우리 어머니 세대에 이것들을 다져놓으니까 자녀 세대에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것들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청소기를 했을 때 옛날에 유선 청소기였잖아요. 근데 무선 청소기가 됐잖아요. 지금은 IoT 해가지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놔두면 알아서 돌다가 뭔가의 사울이 레이저 센서에 걸리면 뒤로 와가지고 다시 5초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또 뭐가 걸리면 또 뒤로 왔다가 또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잡할 때는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는데 실은 사다리 게임, 사다리 타기를 여러 번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알고리즘 가운데 되어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가운데에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쓰는 것들부터 또 고가의 제품들까지 다양하죠. 근데 이것들을 쓸 때는 매뉴얼을 보고 사용 설명서를 보고 써야 돼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 3, 40년 전에 전자제품 와가지고 코드 바로 꼽으면 어떻게 돼요? 퓨즈가 나가버려요. 그때는 뭐 110V 따로 220V 따로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작동을 돌려줘야 돼요. 110V 전원을 갖다 220으로 바꿔줘야 꼽아야 이게 고장이 안 나는데 그냥 무조건 갖다가 꼽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퓨즈가 타버리는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매뉴얼, 상황 가운데 가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자 또 만드시고 매뉴얼대로 지으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너희는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모르는 부분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름답고 행복한 삶, 기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아요. 사용 설명서는 나 이거 알아 하고 내팽개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추측한 대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하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오늘 오면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내비게이션이 동군산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지도에 보니까 석임제로 이렇게 오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자꾸 동군산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민을 했습니다. 동군산으로 갈까? 석임제로 갈까? 그러다가 저도 초행길이라서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대로 가자. 시간이 남으니까. 그랬더니 걱정 없이 수월하게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석임제로 와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안 알려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초행길이라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뜻한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만 세우셨을까요? 내 옆에 계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도 세우셨어요. 성도님도 세우셨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세웠어요. 나는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렇게 반주를 하는 것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 시골에 이 대단한 교회다. 이 교회가 정말 무지막지한 교회다. 왜요? 젊은 청년이 반주를 하고 있는 교회가 서울에도 있을까요? 드물죠. 저희 교회도 저희 딸이 이제 반주를 하지만 쉽지 않아요. 젊은 형제가 이렇게 반주를 한다는 게. 그런데 하고 있더라고요.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는 뜻한 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내 생각 가운데 내가 추측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요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길을 정해 놓으셨고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꾸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돌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시 돌아오게끔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또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맞겠지 않아서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성도들에게는 반복이 횟수가 적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자기 계획과 주변 사람들의 신뢰하는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여쭤보죠. 생활의 지혜와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죠. 근데 그분이 없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답을 얻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교회 올 텐데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깃대 세워진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답이 나오나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경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또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결코 그 길을 올곧게 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그 길은 생명이 아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면서, 결코 좁은 길이지만 그 좁은 길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뭔가 시험을 보고 뭔가 내가 준비를 해가며 앞에서 뭔가 일을 해나갈 때에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누구 말을 듣고 가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가는 실수를 범하고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자주 보고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은사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투시의 계시의 역사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가시지만 가장 우리에게 가깝게 주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하늘에 계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옆에 목사님, 집사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습니다. 가장 쉽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간과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은요, 생각이 주어지게 되면 마음이 정해지고, 마음이 정해지게 되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누구에게로 정해졌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결정이 되고, 내 마음이 결정이 되면 내가 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놔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5년 후에는 어떻게 은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노후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자녀들에게는 또 이러한 유산을 주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자녀들이 나보다는 덜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준비를,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기가 다 정리를 해놓고 결정을 해놔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지인한테 물어봅니다. 아무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결정 누가 했어요? 자기가 다 했어요. 다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정이 번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내가 이미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할 것을 마음 먹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듣는다고 그게 돌려지겠습니까? 안 돌려지죠.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 가운데로 가게 되면요, 세상의 유익과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이 부동산에만 있으면요, 어디다 투기할까? 어디다 투자를 할까? 어디 몸이 좋을까? 내 생각이요, 장사에 있으면요, 어떻게 장사를 해서 이 수익을 남길까? 내 생각이 배우는 데 있으면 무엇을 더 배워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나아갈까? 다 좋은 계획들이고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앞서야 될 게 있다면 주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생각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이 주님께로 집중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뜻한 바를 내가 마음에 결정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자 합니다. 반대가 있겠고 또 거기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님 주시는 마음이기에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구하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구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입었으니 나도 주님께 이 사랑의 보답으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께 작은 것 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이 정해지게 되면 다른 생각이 품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더라도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또 이윤을 남겨도 주님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나누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행해졌을 때에, 어려운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을 다시금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계획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현하거나 또한 내가 나타내는 것들이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혹시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다시금 솟아있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서 그 사람의 어려운 환경을 문제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조력자를 보낼 뿐만 아니라 담대함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이죠. 제가 처음 서두에 알고리즘을 이야기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가다가 보면은 되돌이가 되고 나오죠. 되돌이가 되면은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조금만 더 편곡을 하게 되면은 다른 곡으로 넘어갈 수 있는, 메들리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그 지혜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한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곡, 세 곡, 네 곡 연결해서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찬양을 여러 곡을 하잖아요. 그래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짜여져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섬기며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들이 내가 그 틀 안에서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이 과정들이 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경험될 때에 내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끌어주세요. 이 기도의 이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지난번에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내 능력 밖의 일이지만 주의를 위한 주님을 향한 내 생각이 주님께로 향해졌으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이러한 기도로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선포의 기도의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담대함이 내 가슴에 채워지기 때문에 내 목소리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결코 작은 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올려가는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왜?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의 말씀이 내 등에서 나를 밀어주시니까 내가 수월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뒷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뒷길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비들을 경험할 때에 어떻게 지나온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운 고비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그 고비가 닥쳐온다면 또 이겨내시겠습니까? 이겨내시겠습니까?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 신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례 때문에 멀리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간들이 뭐 두세 시간 작은 시간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돌보면서 다녔던 이 시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 이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 하나 따로가 아니라 직분자라고 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내 교회, 내 식구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갔기 때문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녀왔던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뒤안길을 보게 되면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도움의 손길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셨었죠. 저희 어머니께서 40년을 과부로 지내시다가 한 5년 전에 이렇게 별세하셨습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생전에 계시던 말씀이 농사일을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도 농사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체험하고 한 번씩 가끔 주변에서 이렇게 텃밭 주말농장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자고 그러면은 제가 피해버립니다. 안 하고 싶어서. 너무 어렵게 힘들게 농사일을 해봐서.
저희 어머니 혼자 과거로 40년 지내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혼자 이렇게, 그때는 지금 이렇게 기계들이 이렇게 영농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노동이죠. 경운기라 해봐야 다, 경운기가 다였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 개가 지나가면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줬다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말이죠. 감사하다라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도 혹시 그분을 뵙거든 도울 일이 있으면 너의 엄마를 도우는 것처럼 가서 머뭇거리지 말고 도와라 라는 이 말이 담겨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아무 게 엄마가 이러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빌려주더라. 우리 어머니들 다 이런 걸 이렇게 공용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눴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들어봤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우리 어머니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냥 헛투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가운데 정말 이 예배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이 예배당에 자리를 짓고 우리 젊은이들도 정말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천만에요.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손주들 자녀들 오게 되면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용돈 주고 또 교회 오시면 기도하시고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가다가 손 한번 꼭 잡아주고 그거 아무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정해지면 마음이 정해지고 마음이 정해지면 내 행동이 움직여지는데 내가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내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의 일도 그렇고요. 학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누구께로 향해 있는가? 그 생각이 향해 있을 때에 그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해지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증거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으시면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머무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 속이 불이 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다라고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아무리 즐거운 것을 주어도 즐거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에 찬송과 기도와 선포로 올려지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 그것이 곧 내게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표준 세번역의 버전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의 요람의 시작에서 출생에서 요람의 시작해서 주님의 품 안에는 무덤의 요람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누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들어서셔야, 하나님이 붙드셔야 내 삶의 가치와 소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 주셔서 나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부요함을 누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예행 연습이기에 이 땅의 것 예행 연습을 남겨놓고 하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리는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패배의 삶이 아니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어떤 상황들에 서든지 다 놔두고 우리는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자 다짐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대로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